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과 또 수많은 흩어진 동역자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상 숭배자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끝까지 붙드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2절에 주가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누가 어떤 억만금을 주고 바꾼다 할지라도 나의 복은, 나에게는 주밖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게 있는 유일한 복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이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매일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변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 또 우리 후손들과 우리 동역자들에게 남길 믿음의 유산이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요, 첫 번째는 탄식 내지는 한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6편 시의 특징은 뭐냐면 신뢰의 시, 확신의 시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거나 내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문제와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사실 우리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적어도 시편 기자에게는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데, 이 다윗에게는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딱 맞닿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환경 속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불러야 될 그때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될 바로 우리의 온몸을 드릴 그때 진짜 사람의 인신제사를 피를 뿌리면서 그 생명을 쏟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건 가장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 도리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도 세상에 허다하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만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있고,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우리 지각과 감각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 그것은 복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과 이 탄식과 이 고통과 한탄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확신과 신뢰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오늘 16편의 과정입니다. 자, 그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여야 될 때 우상을 부여잡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절호의 기회, 사냐 죽느냐는 사활이 걸린 그 한수, 바둑을 둘 때 이 한수가 신의 한수다, 사활의 한수다 할 때 그때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도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오늘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유일한 축복이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인 거죠. 여러분, 주님이 너의 주님이고 나와 상관없다면 그 권리와 그 축복은
아무리 비슷해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쌍둥이들 여러분 몇 동 몇 호지요? 집이 102동 902호입니다. 근데 105동 902호에 들어가 가지고 띵동띵동 하고 밥 먹고 할 수 있을까 쌍둥이들아? 아니죠. 105동 902호 누가 사는지 압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내가 이 가정에 사는 속하여 있는 우리 권속이고 자녀들이고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그 권세와 신분과 그 이유를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면 말고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필요 없는 하나마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밖에 나의 복은 없다 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일한 그리고 단 하나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게 그게 무슨 죄냐 싶은데 아니요.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교통사고에서 또 큰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지탄을 받으면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에게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 왜 그렇습니까? 주만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하나님 당신을 내가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장 감사거리가 되어진다. 그럼 뭡니까? 그 안에서 영적인 신묘막측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소재하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한 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만끽해 나가는 거죠. 의심과 혹은 두려움과 혹은 염려 가운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4절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사람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내면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이런저런 수많은 신비로운 좀 형언하기 힘든 또 악한 음란한 다른 모든 우상 숭배로 막 자기를 자해가는 그런 가운데 여기서 이름 부른다는 게, 입술로 이름 부른다는 게 뭐냐면 주문 외듯 한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충만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들 주문을 외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보면 흥분합니다. 그래서 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사람을 드리면서 그때서 황홀한 가운데서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주문 외는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자들의 주문을, 이름을 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까먹을 정도로, 왜냐면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 해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 이니셜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니셜 뭐예요? 예, 손은 장로님은 S, E, H 이렇게 되죠. 이렇게처럼. 그러면 선현 장로님 보고 옆에 하면 아, 이 이니셜은 서자, 은자, 현자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S, E, H만 하니까 나중에는 E, S, E, H가 사, 아니면 산, 한 서, 뭐 아니면 시, 뭐 소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나중에는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그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격차가 커졌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엄미하고 놀라운 이름인데 이 우상숭배자들은 그냥 내게 나오는 대로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주문 외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뭐란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산업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공급받아져서 내 잔의 소득, 내 잔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고 우리가 같이 하여 거하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뭡니까? 과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렇게 부름받은 가운데 여러분 이제 공간적으로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이제 7절, 8절 보면 나올 건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그리고 이전까지 내가 이 다리를 땅에 디디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바탕은,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고 놀랍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이 우리의 과거고,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내 앞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내 옆에서 힘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8절부터 나타나는 동사는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9절에는 안전히 살리니, 안전하게 살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10절에 보면 버리지도 멸망하지도 않게 할 것이고, 11절에 보면 이제 뭡니까? 즐거움이 있나이다. 앞으로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거다. 자, 이렇습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앞, 내 옆 좌우, 특별히 오른쪽, 그리고 내 과거 밑에, 현재, 미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전후 좌우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서라운더처럼 싹 붙드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까지요? 우리의 미래에 천국의 소망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넘어선 다음이거든요.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7절 8절 보면 그겁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오늘 현재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가운데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 쉽지 않은 현실에서 부여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에게, 주의 팔을 붙잡은 나에게 하나님께 밤마다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안다. 오늘 힘들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이름 붙잡고 살았구나. 내가 너를 힘주노라. 칭찬한다. 네 연약함, 네 마음 다 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사실 필요치 않는 거죠. 하나님이 밤마다 나를 감찰하시고 내 앞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죄악과 저주와 멸망과 하나님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 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주가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주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주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은 뭡니까? 나와 함께 옆에 계신다는데 오른쪽은 오른쪽이면서도 권능이죠. 힘이죠. 내 앞에서 감찰하시고 내 옆에서 오른쪽에서 그 손을 붙드시고 강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흔들려도 다시 붙들려 세우시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흔들릴 필요도
흔들리지 앞으로도 안 흔들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붙드신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 흔들리지 않는다. 미래 또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지금 피할 길을 찾는 우리의 육체를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미래까지 살게 하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의심이 믿음과 확신과 신뢰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오늘 내 앞에서 감찰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살 수 있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림을 당하거나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좋은 길을 계속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즐거워하겠다.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밑, 그리고 내 중간, 그리고 나의 위, 그리고 내 앞, 전후, 옆에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을 하나님 붙드시는 거죠. 그래서 2절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 유일하게 나의 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 유일한 그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아니 더 있다면 거추장스러운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그 만 가지 은혜를 또 세어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이제 날씨만 좀 봐가지고 우리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야유회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광고 올린 것처럼 우리 후드 직업 합시다. 지난번에 반팔 냈는데 가을이고 다음에 단체 하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성경 공부하면서 좋아하시겠다. 우전 집사님이 이제 항암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항암하러 갈 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 티 입고 갔다 했지 않습니까? 다음번 항암할 때는 안에는 반팔 여름 성경학교 티 입고 그 겉에는 우리 교회 이제 후드티 딱 입고 가면 되겠다. 우리 웃으면서도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의 도울 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우전 집사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백이 있고 그게 보여지고 그게 세워지고 확인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드셨고 붙드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붙으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감찰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로 칭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며 옆에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는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밖에 나의 복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두 건 각각의 가정들과 우리의 후대들과 작지만 나의 산업의 현장을 놓고 만나는 만남들을 놓고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고 제자로서 그리스도만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